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다 읽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거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다음에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 맞게, 자기의 주관에 맞게,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사자성어에 아전인수란 말이 있습니다. 아전인수, 자기 눈에만 물을 준다. 자기 눈에만 물을 준다. 자기에게 이롭도록 이익이 되도록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내 눈에만 물을 대어 준다는 것입니다. 경강부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강부회. 이것은 불합리하고 근거가 없는 것을 다 끌어다 모아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모아다가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킨 것을 경강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경강부회, 아전인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뇌가요, 자기의 이롭도록 생각할 수밖에 없는 뇌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말을 듣고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거 보복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주면 손해를 줄 만큼 또 보복을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는 것은 재판관이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라 그 말이지 개인적으로 보호가라는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해갖고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라고 했으니까 보복해야 된다고 자기가 또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좀 그러고 있어요. 또 다른 예는 성경에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중세시대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했어요. 봐라,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믿지 않는 자들 그 마귀의 자식들인데 거기에 가갖고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지 않았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땅끝까지 쳐들어가고 사람 죽여갖고 너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네들이 땅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봐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온갖 범죄를 일삼는 그러한 도구로 성경을 해석하였습니다. 인간은 참 악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악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외식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 외식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 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와갖고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가르침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와갖고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 그들은 씻지 아니한 손을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 불결하다 생각했지만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 계속 씻는데요. 그 사람들은 계속 부정해지지 않도록 깨끗해지려고, 위생적으로 깨끗해지려고 씻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보면서 잘됐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 부정한 손으로 먹어? 이거는 우리 장로들의 전통,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다. 써놓은 본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 중간에는 장로들의 전통, 7절에는 사람의 계명, 8절에는 사람의 전통.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줬어요. 두 돌판에다 계명을 새겨줬는데 십계명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두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잘 정리를 했어요. 이 구전, 입으로 전해내려온 이 구전 전통은 뭐냐면 십계명, 두 돌판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나와 있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를 이 상황에 적용하려면은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이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상황별로 규칙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 이 계명의 말씀을 적용하자. 참 의도는 참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본래 있던 계명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 자꾸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뜻에서 자꾸 벗어나요. 벗어나다 못해서 왜곡이 돼요. 왜곡이 되고 쓸데없는 규칙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다 안 돼갖고 이제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걸 만들었어. 물론 레위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부정해진다. 물론 그런 규정은 있겠지만 그게 무슨 자세하게 일상생활에까지 다 부정하다, 뭐하면 부정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뭐 매사에 뭐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다 씻어야 되고 매사에 규칙을 다 지키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들이 외식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3절에도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심지어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시장에 가면 막 사람들도 많고 물건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킵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막 씻는 거예요.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그 사람들의 규정에 뭐가 있냐면요. 이 곡선으로 된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곡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는 부정한 거예요. 견고하고 단단한 것만 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부정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곡선으로 되면 왜 부정합니까? 왜 단단한 건 왜 부정하지 않나요?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명을 더 잘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외식하게 되고 외향적으로 뭔가 잘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잘 꾸미고 깨끗하게 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뭐가 되죠? 이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고 이 본질적인 게 떠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잘 꾸미고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꾸미고 잘 거룩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떠나는 거예요. 외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왜 떡을 먹습니까? 당신이 선생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일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이 외식하는 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 말이에요. 가면을 쓰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숨겼기 때문에. 나를 숨기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졌어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교훈을 자꾸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꾸 외적으로,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면서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거기에 우선시하고 그걸 중요시하니까 마음은 다 떠나있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듯,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참 재밌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정말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이사야가 물론 그 당시에 예언한 것이지만 딱 너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잘 예언했다. 너희가 8절에는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9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예수님이 참 말씀하실 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버리고 그 다음에 아예 저버리고 나중엔 폐하여버렸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 마음은 다 하나님에 떠나면서 겉으로만 여러 가지 형식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척, 경건하게 하는 척, 그래서 먹을 때에 손을 잘 씻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갔다 와서 또 씻고, 열심히 씻으면 뭐합니까? 자기 내면이 더러운데. 열심히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가면요, 사우나를 맨날 가면 돼요. 아예 한 달치 끊어가지고 사우나 가서 살면 돼요. 그래서 사우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맨날 사우나 있으니까, 맨날 몸을 닦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규정을 만들고 교훈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니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합니다. 범하고 이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이용해. 자기 이익대로, 자기 이로운 대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예 범해요. 아예 범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취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익을 취합니다. 10절에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다.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혹독한 처벌이 기다리는 그러한 계명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면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 있어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 맹세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드린 다음에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양육할 생각을 안 해요. 왜? 봉양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레위기 27장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을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면 손을 못 대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기 부모를 봉양하기 싫으니까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게 자기들을 키웠는데 이제 봉양해야 되는데 이제 힘이 없고 돈을 못 벌고 이제 봉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난 하나님께 다 고르반 다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없다. 하나님께 다 했지 않냐.
하나님께 다 바치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치고 12절에 보면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하는 것을 허락도 안 해요. 허락도 안 해요.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르반을 통해서 이것도 악용을 했어요. 악용을 해갖고 또 자기 재물을 또 취하고 제사장은 또 뇌물을 받고 하나님께 또 바치니까 그것에 또 일부분을 또 받아요. 이 뇌물까지 또 받았대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갖고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도리어 난 하나님께 바로 했으니까 다 됐다. 사람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도 바로 하고 사람에게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자녀가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아버지한테 갖다 줬더니 아버지가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야, 그 믿음이 좋으신 거죠? 맞나요? 한마디 상의도. 아들이 돈을 번 거야, 아들이 돈을 벌어서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되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하고도 상의를 해야죠. 누가 벌었습니까? 상의를 해야죠. 말을 해야죠. 나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바라면 다 된다?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께 할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둘 다 잘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면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기 중요하지. 뭐 사람이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갖고 고르반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모 봉양 안 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가 이렇도록 자기가 뭘 주장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전인수격으로 경강부의하는 식으로 인용을 해갖고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들의 예수님이 책망을 하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을 바로 잡으시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먹는 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3절에 보면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물어봅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무리하고 같이 있을 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줍니다. 18절에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식도를 거쳐서 위장으로 들어가고 소장과 대장으로 거쳐서 뒤로 나가는 것이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음식 어떻게 부정해요? 그거 먹는다고 그래갖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이 깨끗한 겁니다. 소화기관을 거쳐서 대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2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사람의 마음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 나옵니까? 악한 생각이 뭐냐면 십계명과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그 다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는 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악한 태도예요. 악한 태도. 십계명이 있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우리 근원 속의 죄악성, 부패성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악독하고 속이고 음탕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함 이 악한 생각과 태도 이것으로 또 계명을 또 어깁니다. 이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본질 가운데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외부적으로 뭔가 외형적으로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말씀 이용해가지고 그 말씀 폐하려 가지 말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본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계에서 항상 하는 말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은 잘해요. 다 말씀으로 돌아가래요. 근데 아무도 안 돌아가. 말씀으로 아무도 안 돌아가. 본질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가게 가서 물건을 샀는데 포장지를 열었는데 또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열었는데 또 뭐가 둘러싼 게 또 있어요. 또 열었는데 그제서야 물건이 나와요. 과포장, 과대포장. 과대포장 뜯다 보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많은 거 하나 집어넣고서 포장을 뭐 대단한 게 있나 보니까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 과대포장이에요, 과대포장. 옛날에 어떤 친구한테 골탕을 먹인다고 포장지만 보냈어요. 포장. 그러니까 박스 안에 조금 또 박스 있고 또 박스 있고 또 박스 있고 또 박스. 마지막에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 골탕 먹인다고 박스 안에 박스. 열다가 화나라고. 그러면서 골탕 먹으라고. 우리가 과대 포장된 거 보면요. 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온갖 악독과 속인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더럽게 하느냐? 깨끗한 손? 그릇 열심히 닦는 거? 거룩한 옷?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참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는데요.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요.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이용해갖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합리화를 또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처럼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